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무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주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서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또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형편과 상황들이 눅눅지 않고 참 하나님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온데 우리가 예배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또 자기 일에 치우쳐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고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영이 살아나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전 삶이 말씀대로의 삶, 찬양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차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이 가장 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었으면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아마 알람 소리일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알람 소리가 무지거리 듣기 싫은지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알람 소리 듣기가 참 거북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그냥 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끄고 잘까 말까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기상나팔 소리죠. 그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좀 더 잤으면 싶은데 우리 김진건 여사님 벌써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추억이 막 기상나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요. 제발 좀 늦게 울렸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귀를 가장 거슬리게 하고 가장 날카롭게 하는 소리가 뭐가 있어요?
그건 아마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가 완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소리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겠어요? 니 공부 안 하나 소리겠죠. 그죠? 공부 좀 제발 좀 해라. 그 소리겠죠. 그죠? 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너 언제 취직할 것이고, 언제까지 니 뭐 맨날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언제 월급봉투 한번 갖다 줄 것이냐.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겠죠. 그죠? 또 뭐 직장 생활을 해도 있죠. 또 어떻게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자꾸 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참 가기가 싫잖아요. 어른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또 그리고 결혼을 해도 또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면 또 뭐예요? 언제 애 낳을 거냐고 별걸 다 간섭하잖아요. 그죠? 언제 애 낳을 거냐고, 언제까지 콩밥 먹을 것이냐. 그죠? 제 여동생은 참 애 낳기 힘들었거든요. 시간대에 갈 때마다 어른들이 언제 콩밥 먹을래? 언제까지 콩밥 먹을래? 그게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되더라고요. 누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느냐?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참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야, 니 지금 어디 집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오라. 그 소리 잘 싫었어. 돈뿐만 아니라 너 가서 곡괭이 빌려오너라. 톱 빌려오너라. 뭐 빌려오라. 뭐라.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늘 없었기 때문에 꼭 심부름을 누구 시키냐면 장남인 저를 시키거든요. 저기 가서 뭐가.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은 왜 이리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왜 하나라도 제대로 있는 것이 없냐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뭐 하나 빌리러 갈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 듣기 정말 싫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정말 듣기 싫은 설교가 어떤 설교이겠어요? 성도들은요, 충성 봉사합시다. 이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참 경기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죠? 이번 주에 또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한다니까 여러분 벌써 어떤 핑계를 한번 대볼까?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좀 안 터지나? 좀 일들이 있어야 뭔가 핑계를 대고 빠져볼 텐데 라는 생각들 혹시 안 듭니까? 그냥 기도도 힘든데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겠다 하는데, 그죠? 또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합시다라는 말은 정말로 정말 싫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앞에 정말 부담이 팍팍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싫어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뭐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그런 실패감들이 있다 보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어쩌합니까? 오늘 설교가 또 전도에 관한 설교예요. 참 미치겠죠, 그죠? 이제부터 길을 담아 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라고 말해요?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복음 전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뭔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한 삶이라 했습니다. 심플 라이프라 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하면 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것이에요. 뭐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막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란 말을 썼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왕이든 그 왕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초청장을 종들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모든 걸 세팅이 끝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은 초청을 2번 합니다. 먼저 잔치가 있기 전에 초대장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초대 날이 되면은 이제 종들을 보내서 직접 또 초대를 하게 되는, 이중으로 초대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초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잔치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하면서 초대를 거부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아무래도 밭을 좀 봐야 돼서 나가봐야 되겠다. 좀 양해해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10마리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 못 가는 거 양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잔치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럼 아예 처음에 초청장을 보냈을 때 못 가겠다 하든지, 이미 초청장 다 받아놓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갔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진노를 하면서 종들에게 말하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다 사회 소외가 지금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명합니다. 산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이제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의 의미가 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자면,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펴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은 신구약의 선지자들이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는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 초대받았던 자들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 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로마가 기독교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들을 죽이고. 사울이 바로 그런 계통에 오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초대받은 자들은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은 칭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초대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오네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라고, 한번 교회에 오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돼. 친구네 나를 양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밭을 샀으면 여러분, 밭이 어디 도망갑니까? 꼭 이날 아니라도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가서 그 밭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양해해라,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여러분, 소 5겨리 정도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그럼 그 소 5겨리 10마리를 살 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제대로 점검 안 했을까요? 10마리를 사면서 이미 제대로 했을 거란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뭐 또 오늘 그 소들을 점검하러 나가야 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더라. 당연하다. 아니,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여러분. 장가 들었으면 그러면 그 신부가 도망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뭐냐? 핑계란 거예요, 핑계. 하나같이 거부하기 위한 자기 핑계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비슷한 본문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들도 보지도 않아.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 오로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참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무시해요. 마치 자기가 들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심 쓰는 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에 놓으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란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막 자기 일, 장가 가는 일, 여러분 밭을 사는 일, 그 다음에 소를 시험해 보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늘 그러한 일상의 삶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이 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오로지 자기 일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교회를 초대하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하기 싫어서 거절당한 기분이 참 묘하잖아요. 참 기분이 때로는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돈 빼먹나? 내가 자기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냐? 그죠? 나도 니한테 복음 안 전하면 나도 편하고, 내 시간도 아끼고, 내 돈도 아끼고, 내 체력도 아끼고, 나도 내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가서 내가 니에게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전도하고,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유일한 하나의 소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 명 데리고 온다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갑자기 전도해 왔다고 해서 당신 그냥 건사해라, 당신 장로해라, 직분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히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영혼이 불쌍해서 왔을 뿐인데 자기는 뭔가 자기가 무슨 갑대의 위치가 있는지 그냥 쌩쌩거리면서 무시하고 전혀 관심도 주지 않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된다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막 쌩쌩거리면서 지나가 버릴 때
또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 뭔가를 내가 손해보고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갖가지 핑계거리를 들이댈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근데 주님이 분노합니다. 이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내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희들이 그저 찾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하여 말한 거죠. 구약의 그 유대인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배척을 하고, 그 너희들은 내 잔치에 참참. 물론 여기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지옥 간다 그건 아니죠. 그들 가운데서도 뒤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자격이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왜 주님이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만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인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만큼 중요한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열일 제껴놓고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죠? 그리고 날까지 잡았어. 티켓까지 다 받아 있어. 그렇게 딱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웬만하게 그 취소합니까? 안 취소합니까? 조금 아프다고 해서 취소해요, 여러분, 그거. 아이고,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죽는 일 아니면은 가요. 그죠? 우리가 해외여행 하나 가는 것도, 여행 하나 스케줄 잡은 건 웬만하지 않는 건 취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면서 주일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 저 핑계요. 그보다 중요한 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어디에 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말씀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 데려오라. 식업성이에요, 식업성. 빨리 나가라.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다. 천국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래서 지금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야,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 그죠?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약한 자들. 여러분, 오히려요,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이 더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자들. 조선 후기, 고려, 조선 말, 이 대한제국 시대 여자의 삶이란 것은 비참해요. 그죠? 남자한테 맨날 휘둘리고, 화풀이 대상이고, 그리고 공부도 시키지 아니하고, 여자가 배워서 뭐 하겠냐. 그러한 시절에 선교사들이 뭐예요? 이화학당을 만들고, 그죠? 숙명학당을 만들고, 수많은 학교들을 만들고, 누구부터? 여인들부터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기독교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시대의 학교들을 열어서 그들을 공부시켜, 그 사람들이 다 유학을 떠나고 와가 이하여대를 가고 숙명여대부터 시작해가 연세대학, 수많은 대학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요. 그 신식 문화를 어떻게 접해요? 근데 공부를 시키려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니까 어떻게 그 선교사들이 집에 가가지고 빌고 설득해가지고 겨우 한 명 보내고 또 정말 못 배웠던 종들 그런 남자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 예수 믿고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회 제일 밑바닥층부터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순식간에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을 할 때 그 독립선언서를 기록한 사람은 절반 이상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벌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 비율이 훨씬 많아요. 왜? 빨리 교육을 접하고 빨리 깨달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의 독립에 대한 소망들을 가졌었고 그렇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은 기독교를 해서 그리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배은망덕한 것이 솔직히 기독교가 없었다면 초창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고 빨리 이게 개화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복지단체의 70% 이상 기독교 재단이에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막 빛을 보는데 기독교의 원칙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은 모르게.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복지단체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립학교의 배경들은 다 기독교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 사립학교들이 멈춰버리면 대한민국이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손가락질하고 모르면은 욕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푼수가 집안 망가요. 조금 안다고 떠들리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까불다가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조금 다녀봤던 사람들이 교회 욕해. 조금 물 먹어봤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교회 갔었다고. 에이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해. 실제로는 제대로 해보지도 안 해보고 제대로 신앙이 뭔지도 배워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일본은 어떻게 사회 지도층으로 복음이 들어갔거든. 근데 일본은 어떻게 완전히 기독교 문화가 말살되어버려요. 그죠? 수십만의 신들을 섬기는 기독교 인구 해봐야 몇 %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늘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힘든 이들 그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산과 울타리로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라고 말합니다. 산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산과 산울타리 가로라는 것이 뭐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스데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방해를 했대. 그래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비방하고 반박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 나는 구원받기로 틀린 자로 멸망할 자임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처럼 반응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자처하냐게 우리의 말과 행위가 태도들이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멸망받을 자입니다. 라고 떠벌리고 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은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분노한다셨잖아요. 내가 전에 처했던 그 사람 하나도 내지 않지 않아요. 왜? 주님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이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사이 빈자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빈자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아, 교회 성도 얼마 안 되네. 요즘 교회가 별 재미없는가 보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집을 채워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산과 산다리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게으르단 말이에요. 진짜. 나가서라고 그래요. 나가서. 그렇죠? 안 나가요, 안 나가. 힘이, 아이고, 더운데. 힘든데. 그죠?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그죠? 여러분, 낚싯대 들이놓고 물고기가 걸리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야. 적극적으로 나가서. 왜? 나가봐야, 만나봐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건한다는 거예요, 강건. 한번 말을 해보고 안 된다면, 그래, 내 또비라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잘 안 되던데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요. 결코 빨리 안 와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덜 익은 고구마다 보니까. 익은 고구마는 푹 찌르면 푹푹 들어가는데 완전 센 고구마들은 아무리 젓가락을 찔러봐야 어떻게 튕겨나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마를 몇 번 찌르고 나면 어떻게 그 안으로 김이 쑥쑥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조금 있으면 익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한번 일단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니한테 안 좋고 그거 안 하겠냐. 그렇죠? 너를 갖다가 해꾸자게 해버리면 사이비로 가면 큰일 나게. 그건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이비 단체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교육을 할 때 명단이 있어요. 어떤 명단이면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도 A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애들, 대학생들. 그들은 A급이에요. B급이 어디냐? 돈 많은 사람. C급이 어디냐? 좀 여유가 있는 사람. D급, F급은 뭐냐? 할매들은 데려오지 말아요.
할배들 데려오지 마라. 돈도 안 되는 것들 데려요. 이단들은요, 이런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왜 그래야 막 자기 호주머니를.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병들어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약한 분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연세 있는 분들에게 더 전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는 지옥이잖아. 우리 이 믿음이 있잖아, 이 믿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강건한 거예요. 교회 오시라고 한번. 지금까지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은 좀 안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좀 교회 옵시다. 뭐 답답해서 우리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교회로 이끌겠어요, 여보. 근데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 상처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다면 물론 문제도 일으켜요. 막 성격도 얄궂어. 막 그래가서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품어줄 거예요? 교회에서 마저 품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품어줘야지 마지막까지. 교회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이 신평 땅에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 신평 땅에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그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교회의 보탬이 되겠나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일 뿐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것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과 산울다리가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강건해야 돼요. 주님의 집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비굴해지지는 말아야 돼요. 비굴해져서는 안 돼. 왜? 복음은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값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전도를 풀어서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면 내가 참. 전도가 뭐예요? 그걸 줄인 것이고, 전도는 뭐다? 제가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드려요. 전도는 뭐다?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 주장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 되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도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한 줄 아냐?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란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 것 내놔란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돼. 비굴해져서는 안 돼. 그들에게 인내하고 때로는 비유도 맞춰가면서 참 막 때리치고 싶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고 또 막 욕을 하고 막 안 좋은 태도를 해도
그래서 꾹 참고 다시 가서 또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비굴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내 것 내놔라. 그래서 전도를 넉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것 내놔가 전도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지만 내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사단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시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것 내놔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무장되지 않으면 영혼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아무리 내가 유명해지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별명이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이병철 회장이 돈병철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어서. 그 돈병철이가 자기 주치의를 잡고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뭐라면, 내 생명 하루만 연장해 주면 10억씩 줄게. 그러고요. 근데 의사가 그걸 연장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암덩어리 다 퍼져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 자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철 굶는 거예요.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여 간다. 홀밤 네 죽는다면 그 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밭을 샀으면 이 밭을 시험하여 간다. 네가 아무리 밭을 사고 많이 사도 그래. 네가 성공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네 생명 오늘 건너가 가져가 버리는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 소용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보다 잘난 놈을 찾아가고, 내보다 부자를 찾아가고, 내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들이 볼 때는, 이거 내보다 못하는 네가 뭐, 네가 교회 가가 그래 얼마나 부자 됐네, 네가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집이 잘 사네. 세상 사람은 이걸 가지고 깔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내 지위를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거 그래가지고 내한테 전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정말 기분 더럽죠,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어버려요. 대체 무엇이 유익하? 진짜 뭐가? 그럼 시골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맨날 뭐 자식 자랑하는데 뭐 자랑하냐면, 우리 자식이 얼마를 줬다, 이번에는 뭘 해가지고 뭐를 얼마 보냈다, 뭐를 보냈다, 맨날 돈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기가 빡 주고 있다. 요즘은 우리 어머니가 큰 소리 칩니다. 그래 자식들이 참 돈을 많이 주니까 참 좋지. 그런데 나는 우리 자식들이 때마다 내를 찾아오고 우리 손자들 와가지고 즐겁게 밥 한 끼 먹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 게임 끝나버려. 왜? 그 집 자식은 잘 찾아오지도 않고 집안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많은 유산들을 바꾸라니 자식들이 엉뚱한 짓 하고 막 가다 가정 깨지고 막 그렇게 하고 명절이 되어도 며느리가 오지도 않고 막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요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지금 다 늙어가는 나이에, 우리 나이에 이제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그래, 돈 그거 좀 더 많아가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막 하루 5개씩 먹냐. 별 소용없는. 우리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할 줄 알고, 찾아올 수 있고, 전화하고, 손자, 손녀들이 와서, 그죠? 재롱 피우고, 그것이 복이라지 말이죠. 복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여러분 우리 많은 거부를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부당할 용기를 가지자. 여러분 우리는 거부당할 용기를 가져야 돼. 우리는 언제든지 거부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거부해도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거부당했어.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거부당했어. 주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거절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초대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도 남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잔치라고 VIP 초청자지라고 막 데려왔는데 데려왔을 때 몇십 명씩 갖고 제 초창기 처음 와서 100명이 넘게 이 자리를 막 소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주일 되면 대부분 다 나가. 그런 사람들 에이 뭐 전도해봐야 무슨 소용이고 돈만 들지. 에너지만 낭비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청함은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어요. 우리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찾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남아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진다면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물론 한 사람보다는 2명이 좋고 2명보다는 3명, 4명, 10명이 낫겠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사는가 죽는 것이 그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 언제든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함남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 나는 중매자다. 중매자다. 여러분 중매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중매를 18번 하신 분이 계십니다. 18가정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짠.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 연세가 78이신데 지금까지 중매를 18번을 하셨습니다. 18가정을 만들었죠. 그때는 중매를 해주면 그냥 그랬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중매를 해줬대. 그러다가 옷 한 벌 받기도 하고 10만 원 받기도 하고 20만 원 받기도 하고 요즘이야 뭐 굉장히 중매거든요. 저희 어머니 사람을 참 잘 연결을 시켜요. 친화력이 워낙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쫄쫄쫄 따라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어디 가도 보면 오시라고 막 그래요. 그죠? 이제 나이가 드시고 쪼그라들고 하지만은, 그죠? 중매 18번 쉽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웃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예수님 사이에 중매해야 됩니다. 그죠? 그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연결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우리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잖아. 그러나 돈 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의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은 행복이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맨날 다른 것 때문에 바빠. 맨날 핑계만 대. 근데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보여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전도란 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도 VIP 초청자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 선물 하나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고, 여러분에게 독려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여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자 하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내가 더 힘들고, 준비하고 막 하는 거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 일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소요돼도, 에너지가 소요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VIP를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거절당할 용기를 주시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주님께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예비된 사람 만나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품은 부의 비들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을 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무당할 용기를 가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한 영혼이 택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에 심취되어서 기뻐하지만은 저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를 당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나갑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담대함을 다해 주시고 거절당할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때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눌림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라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